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린 살인하지 않지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이 현대 시대, 과학의 시대. 근데 오늘날 아이러니하게도 이 생명이 가장 위협받고 있는 곳이 생명을 잉태하고 키우고 탄생시키는 어머니의 자궁이 가장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1년마다 약 5,500만 명, 그리고 500만 명에서 7천만 명의 아기가 낙태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잉태되는 그 자궁에서. 인구 2억 5천만 명의 미국에서 1년에 약 몇 건의 낙태건이 있냐면 약 150만 건의 낙태건이 있다고 합니다. 2억 5천만 명. 근데 우리나라 인구는 약 5천 지금 100만 명 정도 되는데,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1년에 낙태 인구 불법인데 그래서 음지로 지금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미국과 맞먹는 약 150만 건의 낙태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인구 비율로 보면 약 5배에 해당되는 거예요. 5배. 2억 5천만 명이 하는 낙태 건수와 5,100만 명이 하는 낙태 건수가 같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는 생명이 존중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살인이 밥 먹듯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꼭 낙태건만이 아니더라도 그래요. 요즘 아주 놀라지도 않아요. 돈이 필요하다고 보험금 타려고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자식들을 죽이고, 그런 일들이 아주 대수롭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부 때는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연합 그 수련회 때문에 다 와서 얘기를 하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런 아이들이, 낙태하는 아이들이. 그리고선 그러한 생명 경시에 그러한 마음들이 가득하니까 자기 인생도 귀중한지를 몰라요. 조금 힘들면 그냥 죽어버리면 되지 라는 마음들이 팽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자살입니다. 자살. 제가 이 통계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2024년 통계가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 정부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전쟁 나도 지금 누가 명령을 해서 군대를 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나라가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살인 그 자살 통계가 2023년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2023년 한 해 자살을 한 명수가 13,978명이에요. 하루 평균 약 40명이 자살을 했더니 가장 많은 때가 2020년 그때요. 하루 평균 44명이 자살을 했다는 거죠. 살인으로 죽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자살의 숫자가 약 40배가 더 많은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생명이 너무나도 우스운 사회가 됐다는 것이죠. 결국은요, 이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권력이 더 중요해요. 권력의 내면 깊숙이 보면 돈이에요. 그 욕망 때문에 지금 생명들이 이렇게 경시되고 있어요. 이런 사회 분명히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생명의 가치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하여서 생명의 가치가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학교 공동체, 직장 공동체, 나라 공동체에서 존귀하게 세워지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쓸쓸히 살 길이 막막해서 쓰러져가는 생명들이 살려지는, 거기가 정말 천국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각 처소에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의 깊은 뜻, 오늘 두 가지만 묵상을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살인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라차흐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형이상학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육체를 죽이지 말라라는 것을 넘어서 인격을 죽이지 말라, 거기서 더 한 단계 나가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지 말라라는 명령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냥 육체,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인격을 죽이는 것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것, 그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계명은 무슨 얘기냐? 결국 모든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 속하다라는 하나님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 우리 어머니들 다 아기들 낳으셨잖아요. 낳을 때 어땠어요? 아주 우습게 난 분 계세요? 아니에요. 목숨 걸고 납니다. 목숨 걸고 나요. 그리고 그렇게 낳고 싶어도 아기가 안 생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기가 잉태되어서 탄생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선포가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가족만 살았지요.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퍼져서 살게 될 텐데,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을 모아놓고 명령을 하시고 약속을 하세요.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세계 유일하게 남은 너희들의 사람들인데, 앞으로 너희들 세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반드시 생명으로 살리고, 저렇게 살면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말씀을 하시래요. 근데 그 내용들이 쭉 창세기 9장 이후에 쭉 나오는데,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지금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앞으로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를 이루면서 살게 될 텐데, 다른 사람 피를 흘리지 말게 해라. 왜? 그 사람의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동물들과 다른 이유가 거기 있죠. 인간과 동물들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사실 목회자들의 신학에 의해서 굉장히 고민됐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장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장례 예배를 집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거예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요, 신학자들이 다 연구하고 조사하고 결론 내렸어요. 성서신학자들이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저한테 그걸 좀 부탁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힘들고. 우리 자식들은 다 나를 버렸지만 얘는 안 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신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위로의 통로로만 사용하셨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는 거죠.
여기서 이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에 의해서 그런 유명한 이 율법이 생겼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분명히 근데 알아야 될 것은 네가 나를 한 대 때렸어, 나도 그러니까 너도 한 대 맞아야 돼 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오해하고 있어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해석할 율법인데,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요, 인간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고, 즉 그 흘린 피에 대해서는 너희가 처리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것을 갚을 것이라는 약속인 것이에요. 다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라고 그랬지, 흘리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흘릴 것이다 자동사예요. 즉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핏값으로 삼으신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여기셔서 결코 우리들의 손에는 그 저주의 피를 손에 묻히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지옥과 같은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생명이건 타인의 생명이건 이 생명을 좌우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을 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들은 거기에 불만이,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여러분,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로 그것이 대체된다면 여러분, 피조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 피조물은 우리가 다 다스리고 지켜야 할 것들이지, 내가 정복당해서 내 인생을 목적으로 삼을 가치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완전하고 더 숭고한 가치가 있으면 저를 지금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목사직을 그만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생명은 나의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의 생명도 나와 같은 존귀한 가치의 생명이라는 선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된 우리의 삶이 고통이 있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생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될 때, 하나님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떠날 때 그 삶은 실패가 있고 넘어짐이 있고 죽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나타난 죄가 무슨 죄였어요? 살인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죽이시지 않고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생명을 다른 보혈의 피로 대신 죽이고 입혀서 살려서 추방시켰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처음 태어난 일들이 살인죄였어요.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에덴 동산을 쫓겨난 뒤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목축을 했어요. 양을 키웠어요. 기특하게도 감사하게도 이 두 아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갈구고 피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 힘으로 살아야 돼 라고 했다면 이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의 곡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쳤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묘하게도 하나님은 아벨의 양을 태운 번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곡물 태운 것은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셨을까?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해서? 아니에요. 가인도 자기의 곡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 저 믿음이 뭘 얘기를 할까요? 아벨은 드리면서도 무슨 제사를 드렸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 것으로 돌려드리는 게 하나님의 제사다라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뜻이에요. 근데 가인은 그게 없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둘이 똑같이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한 사람의 제사는 받고 한 사람의 예배는 안 받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받을까요? 내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수입과 모든 재능과 모든 건강과 모든 자녀들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 인정합니다 라는 고백의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아유, 이 추운 날이고 집에서 그냥 누워서 유튜브로 봐도 되는 거를 그 조그만 교회 갈 필요도 없고 큰 교회 목사님들 예배만 들으면 좋은데 누워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예배도 드리면 되는데 뭐 꼭 가야 되나? 그 예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예배를 받으실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힘드신 분들 많이 계세요. 사고가 나서 기부스한 분들도 막 몇 분 계시고 부모님이 편찮으시고 자녀들 정신없이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분들 계세요. 사업의 문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찬양.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동의가 되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이해되어지지도 않고 동의되어지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지구하신 선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이신 것이 인정되어지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만 무식하게 미친 척으로 그냥 믿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선이 아닌 그리고 진리가 아닌 부분이 있다면 왜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다 믿는 순간 어느 순간 진리가 아닌 모습으로 기분이 좋으실 때는 진리로 선으로 우리를 대다가 갑자기 기분 안 좋으시다고 악으로 대하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선과 생명과 진리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바로 저 믿음의 제사인 거예요. 내 상황과 내 뜻과 내 원하는 대로 안 되지만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이끄심은 생명으로 사랑으로 영생으로 영광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삶에 형통이 있고 평안이 있고 또 담대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인은 자기 제사를 아버지가 드리라니까 드리고 나는 그냥 이게 그래 그래서 내 거 중에 가서 갖다 바치지 뭐. 근데 아벨은 이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이것도 돼.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쓰실 때 이게 가치가 있어. 그래서 가장 아끼고 귀하게 생겼던 그 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이거 귀한 거는 이거 나중에 내가 언제 쓸 거고 이건 언제 쓸 거고 이걸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려요. 이게 가인과 아벨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잖아요. 제가 여기서도 여러분 얼굴이
저분이 또 오늘 기분 좋은 거 보니까 또 무슨 좋은 일 있다. 저분은 또 분명히 무슨 일이 있어. 이게 다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분이세요. 모르실까요? 가인의 그 모습을 봤어요. 분노로 가득했어요. 안색이 안 좋았어요. 왜 안색이 안 좋냐라고 물었더니 화를 내요. 가인은 하나님께 거부당한 분으로 분풀이를 해서 하나님께 대들고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노 언제 일어나는지 잘 기억해 보세요. 언제 화납니까? 거부당했을 때, 무시당했을 때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이해되어지고 용납되어지지 않는다 할 때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받지 못한다 해도 감사합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는 분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면서 분노한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순간 화가 난다? 예배 드리면서 교회 가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노라는 건 물이 끓는 것과 같아요. 이 물이 끓는 막 끓는 물을 내 마음에 부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마음이 쓰린지. 그렇다고 해서 그 끓는 물을 분노한다고 다른 사람이 다 쏟아내봐. 자기는 시원할 수 있어. 근데 갑자기 다른 사람의 물 끓는 분노를 내가 뒤집어 썼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 분노,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형제의 분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형제를 대해서 나가. 이 바보야. 가족 중에도 좀 늦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죠? 늦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좀 어수룩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수룩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좀 답답하고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근데 바보야라고 하는 자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지옥불에, 내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이게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분노나 언어폭력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살인을 부르는 분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분노의 원인이 거부당함에 있는데 그 거부당함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분노하면 내가 옳은데 저쪽이 또 세상이 잘못돼서 내가 분노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에 깊이 묵상을 해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욕심이,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기에 빼앗길까 봐 거기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어지면 쉽게 해석이 되지만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니 분노를 내는 거예요. 근데 본질에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분노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때 그 분노가 해결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것을 감동으로 그것을 해석해 주시는가? 바로 이 분노의 죄에서, 이 죽음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눈을 뜨게 하십니다. 바라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세요. 그때 해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또 그 대상, 분노의 대상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바로 세워지면 이 분노의 상황도 해결이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계성인 신앙의 삶,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음을 여러분 반드시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되어지면 뭐 당연한 거지요. 해석되어지면 당연한 거지. 근데 이해되어지지도 않고 용납되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먼저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너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아요. 1983년 조지아주 클레이턴 카운티에서 재판이 벌어졌어요. 기소된 범인이 바로 켈빈 존슨이라는 흑인이에요. 근데 흑인이 죄가 뭐냐? 백인 여자를 그러니까 강간했다는 거예요. 성폭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당했어요. 그래서 미국 재판 그 카운티, 클레이턴 카운티는 배심원 제도가 있었어요. 이 배심원들이 판결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배심원들이 40분간 회의를 했는데 이 배심원 전부가 바로 백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켈빈 존슨이 흑인 남자가 진범이라고 그냥 단정을 해버립니다. 그때 이 가족들과 그 당시에 사건이 일어난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가족들과 그 친구들, 그리고 회사 직원들이 다 6명이나 흑인들이 나와가지고 증인 알리바이를 다 증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배심원들은 묵살을 했습니다. 결국 재판장이 저 사람이 진범이다 그래서 무기징역을 선고해요. 켈빈 존슨은 거기서 무기징역 선고받고 곧바로 구속됩니다. 구속되면서 마지막 진술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입니다. 나는 잘못 기소되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감옥에서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벗겨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갔어요. 그 후에 16년이 흘렀어요. 16년. 1999년 6월 켈빈 존슨은 다시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무죄가 석방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1983년도에는 DNA가 밝혀질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1992년부터 DNA가 밝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16년 뒤에 1999년 DNA를 조사하니까 그 사람 게 아니라는 게 확인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관이 16년 만에, 그 아름다운 청춘이 다 간 16년 만에 그를 석방시켰습니다. 그 석방하는 그 순간 이 켈빈 존슨은 성경을 품고 있었어요.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무죄 석방 선포하고 묵묵히 재판장을 나오는데 많은 기자들이 이 켈빈 존슨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존슨 씨, 당신을 16년간이나 감옥에 집어넣고 썩게 만든 그 판사와 배심원들을 증오하지 않습니까? 보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순이 많은 이 미국의 사법제도에 대해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은 없습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존슨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에 타오르는 분노와 증오는 나 자신과 그 대상을 죽이고 만다고요.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게 필요한 일자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걸어 나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 흑인, 이 사람을 이렇게 지혜롭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내가 전혀 가지도 않고 본 적도 없는 그 사람이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당해서 내가 아무것도 한 적도 없는데 감옥에 무기징역으로, 그것도 젊은 나이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매일같이 내가 나가면 이것을 밝히리라,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막 운동을 하고 깽단에 들어가고 조직을 만들어서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는 거기에서 계속 성경을 읽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읽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든 순간 한순간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없는 그러한 시간이 없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이 있어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맡겨 회복해야 할 생명의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혹시 원망이 있는 분 계세요? 저주가 있는 분 계세요?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나에게 맡겨라. 그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것을 책임지겠다 말씀하세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거나 옥죄이지 않는 참 자유자의 천국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라는 뜻은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6계명인데 성경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생명의 가치를 세우라. 먼저 약한 생명을 위해서 삶으로 너의 생명의 가치를 세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은 직접 살인과 간접 살인이 있어요. 우린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아요. 근데 간접 살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거나 방해하는 모든 행위가 살인행위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직장 동료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항상 뒤떨어지고 무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농어민들, 독거노인들, 결식아동들, 보육원 퇴소 청년들, 우리의 약자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생존 그 방법을 우리가 막는다면, 생계수단을 뺏는다면, 아니 그들을 또 괴롭힌다면, 그들에게 그래서 살아갈 희망을 무너뜨린다면 그것이 바로 살인에 해당된다는 것이에요. 외경에 보면 성경이 경전인데 경전에 들어가지 않는 집회서 3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이 생명이며 이를 빼앗는 것이 살인이다. 이웃의 살 길을 막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것이며 일꾼에게서 품삯을 빼앗는 것은 그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다. 우리가 저러고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외국인 노동자들 여권을 뺏어가지고 월급도 안 주고 감금시키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버지가 일하다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치료를 받으니 치료비도 없어요. 그럼 엄마가 아기들을 엎치고 리어카를 하나 사가지고 풀빵 장사를 해요. 근데 풀빵 장사하니까 조금 사람들이 모이니까 갑자기 그 주변에서 누가 여기서 장사하라고 그랬냐고. 그리고 빵집을 열었어요. 그 어떤 건물을 좀 내줬어. 근데 이 건물이 잘 되니까 주인이 나가라는 거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 주변에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약자의 생명을 괴롭히거나 더 나아가서 보호하지 않는 것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오늘 본문의 제6계명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실제로 악한 일을 한 경우뿐 아니라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지 못하거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이 육체적 피해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예방하지 못할 경우 그는 이 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를 어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선포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2절 43절.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들이 바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판날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가장 무거운 지옥 형벌을 내리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정리하면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사랑하라라는 적극적인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감사하게도 우리 종로교회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많아요. 일부 때도 그런 권사님들을 가득했는데 여기도 계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바쁜 중에도 독거노인들을 도우세요. 계속 찾아다니면서 도우세요. 홀로 외로운 분들 찾아서 도우세요. 결식 아동들도 후원하고요, 노숙자들도 돕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매주마다 노숙자들 섬기고 있는데 자신이 또 봉사하기도 하고요. 또 보육원 퇴소 청소년 18살 됐는데 그 아이가 나와서 어디를 갑니까? 집도 절도 없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속해서 돕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랑으로 생명이 가득한 교회, 천국이 가득한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혜인 수녀님의 그 시를 읽고서 제가 마칠게요. 참 이 귀한 마음이에요. 내 나이 가을에 서서라는 시인데 읽어드릴게요. 내 나이 가을에 서서 젊었을 적 내 향기가 너무 짙어 남의 향기를 맡을 줄을 몰랐습니다. 내 밥그릇이 가득 차 남의 밥그릇이 빈 줄을 몰랐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고 사랑에 가란 마음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세월이 지나 퇴색의 계절 반짝반짝 윤인하고 풍성했던 나의 가진 것들이 바래고 향기도 옅어지면서 은은히 풍겨오는 다른 이의 향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고픈 이들의 빈 소리도 들려옵니다. 목마른 이의 갈라지고 터진 마음도 보입니다. 이제서야 보이는, 이제서야 들리는 내 삶의 늦은 깨달음. 이제는 은은한 국화꽃 향기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밥그릇보다 빈 밥그릇을 먼저 채우겠습니다. 받은 사랑 잘 키워서 풍성히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내 나이 가을에 겸손의 언어로 채우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이 기도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 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는 순간부터 반드시 여러분의 주위에 분명히 생명의 가치가 회복돼야 될 영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유 목사님 제 주변에 그런 사람 없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요. 여러분의 친척들 중에 있어요. 여러분의 학교에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에 있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에 계세요. 전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품으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즉시 예배 이후에 이 사랑이 흘러넘쳐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발걸음과 천국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 가운데 축원합니다. 예, 말씀 정리하죠.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가치를 세우라라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능력과 사랑으로 임하길 주님의 이름 가운데 축원합니다.